말씀 앞에, 성경 말씀 앞에 우리는 나를 바로 스캔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법입니다. 어떻게 읽느냐? 우리 기준은 반드시 틀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일이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일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삶의 기준입니다. 인생의 텍스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내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일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은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각기 생각하고 느끼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하나로 일치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경의 본문에 입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의 어두운 면을 비춰주세요. 말씀을 읽으며 나의 잘못된 죄악된 부분을 비춰주세요 라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도 나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장 정확히 알려면요, 바로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요, 활동하던 시기는 이렇습니다. 바로 남유다 시기인데요, 아수르가 멸망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바벨론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 중근동의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정복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요, BC 605년에는 바로 애굽의 느고를 격파시킴으로써 중근동의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요, 바로 남유다 왕 요시야 말기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벨론은요, 악한 나라죠. 이방 민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남유다의 상황은 오늘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포, 폐역, 겁탈, 분장, 정의가 시행되지 않음, 악인이 의인을 에워쌈.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남유다의 시대에 이 중근동 모든 지역을 악으로 섭렵한 나라, 악으로 장악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악으로 이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강포, 폐역, 겁탈, 분장,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요, 바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이 나라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 나라에 도대체 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왜 이 바벨론을 허용하십니까? 또 다른 말로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악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늘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 안 그래도 떨리는데 더 떨립니다. 답은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악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당혹해하는 질문들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무신론자들, 흔히 말해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 우리에게 가장 공격하기 좋은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하냐라는 거죠. 선한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 악을 그대로 놔두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사랑 그 자체이신데 왜 세월호의 단원고 학생 180여 명을 왜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유대민족 600만을 학살한 그 히틀러를 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쓰나미,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그냥 죽어갑니다. 그 죽도록 왜 하나님은 그 방관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 논제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한 이유는요,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전도를 할 때 적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전도를 하자는 겁니다. 무신론자들이 공격하기 쉬운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유명한 현대 철학자 무신론자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무신론 책의 일부 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의 문제는 이것이다. 악의 존재를 알고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다. 악의 존재를 알고도 막을 능력도 있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고로 하나님은 없다. 이 조셉 스미스가 쓴 무신론의 책의 일부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무신론자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당당히 변증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속 시원하게 분명히 대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요, 신앙을 잃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저는 33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 자체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어떻게 우리 아들을 데려가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인가? 왜 나에게 이런 악인이 들끓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의 질문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책 일부 중에 예나 지금이나 고통의 존재는 분명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까다로운 난제이다. 고통의 범위와 정도는 완전히 무작위적이고 그래서 불공평해 보입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악인이 너무 잘 되고요, 내 아들 딸들은 안 되고요, 심지어 내 아들 딸이 사고로 죽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심한 사람이라면 과연 고통이 하나님의 정의나 사랑과 양립할 수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이 존 스토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썼는데요, 이분도 스스로에게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고통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왜 공존하는지 나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설교 드리면서 그냥 악은 존재하는구나 그냥 느끼시고요, 스스로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도요, 이 악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보십시오. 고통과 악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다윗도요, 악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었고요, 악인이 나를 너무나 괴롭혀서 하나님께 시편과 42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편 1절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나이까? 42절 9편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니로다. 다윗도 시험에 든 겁니다. 악으로 인해서, 악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결론을 내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잠시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아주 잠시입니다. 악을 허용하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 아주 잠시, 내가 보기에 잠시가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잠시 그 악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기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유다의 악을 없애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박국아, 내가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시기를 화 있을진저. 7절 그 다음 7절 시작.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11절 시작.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15절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제가 강하게 세게 액센트로 읽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화 있을진저라는 겁니다. 않겠느냐의 의미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심판으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한 의미로 뭐뭐 하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화 있을진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유일한 소망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분명히 화 있을진저. 바꿔 말하면 뭡니까? 너희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악인도 거기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전도서 12장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악만 허용하실 뿐이지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 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죠.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예, 없어요. 예, 말은 없다고 하죠. 예. 목회자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왜 담임 목사님이, 왜 머리와 심장, 또 유 목사님이 좀 머리카락이 조금 빠지고 제가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스스로 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예,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심판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표현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심판이 있을 것을 다 아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 10편과 지금 시편 37편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악이 잠시만 횡행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또 7절부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인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1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아멘. 여러분,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반드시 악인이 없어지리니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다윗의 결론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결론, 판단한 결론, 확연한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요, 악인의 특징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심판이 심판인 줄 모르고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며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돌이키지도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게 악인의 특징인데요,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고요, 하나님께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인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무슨 제스처나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시간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악인 때문에 그 이상 고통을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고요, 고통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윗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읽음으로써 여호와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10편에서 어찌하여 이 불평과 원망에서 37편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설교가 마칠 때 바로 37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잠시라도 이 악을 허용하시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악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교정의 정의를 이렇습니다.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 다시 한번, 교정,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침, 이것이 교정입니다. 자, 우리 삶에 적용해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기 위해 악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남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범죄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들끓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교정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성경의 잣대에 나를 비추는 것이고요, 나를 맞추는 것이 온전한 성경을 읽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틀리기 때문이죠. 나는 늘 교정받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늘 훈련받아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왜? 우리 늘 오류를 범하고요,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늘 나를 비추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가 있죠. 보십시오, 우리는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남이 교정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찔림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 권사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 저 집사 좀 데려가세요. 귀신은 뭐합니까? 저 안수 집사 안 데려가고. 제가 평신도 때 한 기도입니다. 목회자 때 마음은 굴뚝까지 나오는데 입으로 하지 않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왜? 근데 보십시오, 정말 성령 충만하고요, 내 말씀을 주님의 말씀 앞에 스캔하고요, 정말 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내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악을 준 목적과 이유가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상처 주는 사람이 악이 아니라 결국에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악이 악 같지만 결국 돌이켜보면요, 그 사람을 도구를 통해서 나를 더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선생님이고요, 그가 훈련의 도구고요, 그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 여러분을 상처 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신앙으로 온전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이 권사, 저 권사, 이 집사, 저 집사, 모 성도를요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 목사, 교회 성도는 절대로 골라가면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요, 내가 마음대로 교회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요, 내 마음대로 성도를 골라 잡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에 드는 성도를 골라 잡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목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10명 중에 한두 명은 흔히 말해 고춧가루 성도를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성도는 없고요, 완전한 성도 없고요, 남목사 말에 순종하는 10명의 성도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훈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죠. 하나님은 왜 악을 잠시라도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악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악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 악조차도 결국에 선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인데요, 랜디 알코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선을 위해서 악을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더 크고 영원한 선을 위해서 뭐를 사용하신다고요? 악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고백하죠.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나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고통이요 결국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순간에는 고통이죠. 너무나 괴롭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 수만까지 끊어진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무려 5번이나 맞았죠. 그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결국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1장 12절 복음 전파의 이 모든 고통과 악이 나에게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화한 사건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레이시아에 유명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가 쿠알라룸푸르인데요, 이게 실제 일어난 실화입니다. 그 쿠알라룸푸르에는 굉장한 유명한 훌륭한 한인 장로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유명하고 훌륭한 교회냐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나간 목사님들이 다 개척해서 가장 큰 쿠알라룸푸르의 1, 2, 3위의 큰 한인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도움을 줬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개척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으로 이 장로님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니고요, 이 한 교회의 장로님은요, 담임 목사를 처음에 청빙했다고 합니다. 근데 청빙을 했는데 처음에는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막 성도도 부흥하고 이제 막 관계가 좋다가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모든 장로님과 성도를 선동해서 이 목사님을 내쫓는 겁니다. 한 분 약 10분이 내쫓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주인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모 장로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요, 쫓겨간 목사님들이 쿠알라룸푸르 근처에서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큰 교회 1, 2, 2위, 3위가 내쫓긴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이 장로님은 분명히 악의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악한 장로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부흥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악한 장로를 통해서 부흥하는 역사를, 부흥하는 교회를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장로님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지나고 보면 다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바로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이 실화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혹시 이 모 장로와 같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모 장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고요, 의인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쫓김 당한 그 목사님을 의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장로를 내쫓는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악인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임받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쓰임받는 자체에 기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 애굽, 하나님의 악의 도구, 심지어 사단까지도 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보십시오, 초대교회 선교의 공을 세운 자가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사용한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자가 있습니다. 그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사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고요, 악을 도구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자칭 난 항상 의의 병기야, 의의 도구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 잘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꼭 쓰임받는, 의의 쓰임받는 도구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찔림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돼서 오죠. 그 전도돼서 오신 분들이 상처받고 떠납니다. 근데 상처받는 부분이 초신자에게 상처받지 않고요, 목회자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고 떠난지 아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악을 쓰십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은요,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이죠.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배에 메스를 드는 것이요, 악이 아니라, 살인이 아니라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은 약이 아닙니다. 병원균입니다. 우리 인체에 균을 넣는 것은요, 악이 아니고요, 바로 항체를 만들기 위한 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쓰시는 악은요,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 것은 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고요, 성경의 결론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무엇을 착각합니까? 내가 아프다고 상처받고, 내가 손해받는다고, 내 돈이 뺏긴다고, 내 물질이 앗아간다고, 내 건강이 뺏긴다고, 내 자녀가 아프다고 그것을 무조건 악이라고 지칭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더러운 악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쓰시는 악은요, 악이 아니고 선이라는 겁니다. 더 크고는 영원한 선을 위해서, 더 영원한 선을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드는, 포함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결국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결국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반주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죠. 바꾸면 할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이기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우리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착각하고 오류에 범할까요? 하나님을 정작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계속 타락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자라는 겁니다. 그 계획을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 악을 행할 때 왜 이렇게 악이 횡행하지? 하박 선지자처럼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요, 결국에 다윗처럼 악을 선으로 베푸신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기신 하나님, 이 풀리지 않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악인이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며 기도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악인이 횡행하고 악인이 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아멘. 악인이 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합니다. 악인이 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마지막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없지 않아요.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 보기에는 악이 횡행하고요, 너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악을 잠시만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악이 횡행할지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악인을 분명히 심판하시고요, 의인과 악인으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요. 너무나 우리가 상처 주는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과 같은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에게 전화로 찾아옵니다. 목사님들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무아무개 성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모두 스데반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고요, 정말 부흥되길 원하고요, 정말 성장하길 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4번째 교회가 이 교회인데요, 전 이 교회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왜? 목사가 되게 해준 교회고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권을 많이 주셔서 부족한 저 오늘 이 전도사 때부터 이 단위에 세운 교회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고요, 정말 잊을 수 없고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진실로 그러기 위해서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희 진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경총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여기 있는 모든 사역자들, 직원들, 성도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좀 빗나가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 삼가하시고요, 정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축복 주셨습니다. 굉장히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흥은요,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성도가 많으면 좋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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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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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여 담임 목사에게 더욱더 강건한 능력을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인이 잘됨을 주여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